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내가 들어갈 때 너는 그들을 민족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요술쟁이나 강신술사를 너희 중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모두 주님께 가증함이 되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들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부터 몰아내시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완전할지니라. 이는 네가 소유할 이 민족들은 때를 관찰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너로 말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즉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지니라. 네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바랐던 모든 것에 따라 말씀을 드리기를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는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게 더 이상 이 큰 불을 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제넘게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길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니 어떤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한 곳에 작은 숫자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들, 지시하시는 일들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이나 전하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듣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걸려서 들어갔는데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았어요. 7 족속이 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던 신들이 그 땅에 팽배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때 9절입니다.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믿던 신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지역의 신인 거예요. 일본에 가면 태양신, 그래서 국기가 일장기잖아요. 태양신. 대한민국에도 뭐 단군 내 자손이다 하고 이제 태극기를 국기로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유교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공자 맹자의 그 가르침이 또 있었고, 또 이제 그 불교 석가모니를 또 숭상하는, 이제 나라가 바뀔 때마다 고려 시대는 불교가 성행했어요. 그리고 또 이조 시대에는 유교가 성행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따라서 자기들이 믿는 신도 바뀌어요. 신라 시대에도 불교가 많이 성행했죠. 이 동양에는 그런 그 지역 신들이 많이 신봉이 됐는데 그것이 다 사람이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이 남긴 말과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서 복을 받고 소원을 빌어서 소원 성취하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 해오고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했고, 또 기독교가 전해졌는데 온전한 기독교가 전해지 못하고 기독교 종교가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 네덜란드
옛날에는 화란이라고 해서 화란. 거기 선교사가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아주 성행했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참 어떤가 한번 보자 하고 일본에 왔다가 이제 한국에 내려본 거예요. 내려보니까 기독교 성경은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기독교가 좀 특이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잡동사님.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 여자들과 결혼하면은 외국 사람 닮잖아요. 흑인과 결혼하면 흑인도 낳고 미국 사람과 하면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혼합돼서 그걸 특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 혼혈아라고 지금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독교가 혼잡한 기독교가 전해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네덜란드는 그쪽은 유럽 쪽이잖아요. 유럽 쪽에 기독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영국, 우리가 쓰는 성경이 영국의 제임스 왕이 만든 1611년에 만든 킹 제임스 성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이나 유럽 쪽에 예수님의 정통 진리를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웬일인가 사탄의 속임수에 기독교도 병들어가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또 교리가 변질되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던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기독교 종교 또 로마 카톨릭 하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을 청교도라고 그래요. 청교도. 청교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죠. 어떤 교회에서는 청교도 훈련을 시킨다 하는데, 청교도 훈련이 아니고 마귀 훈련 시키죠.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착륙을 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 가니까 이미 흑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흑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는 거짓된 게 많아요. 속임수가 많아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미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에부터 있었고, 거기에는 토인들, 흑인들이 살았다고 해요. 인디언. 그 인디언들이 사는 걸 가서 보니까 그 인디언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로마 카톨릭 신자라고요. 그래서 토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이런 건 역사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 독실한 그 기독교인들의 이제 고증을 통해서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처음에는 독실한 기독교 국가죠. 지금도 뭐 기독교 국가라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미국 대통령들이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어요. 지금은 킹제임스, 이제 미국도 변절돼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고 NIV 성경이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성경, 지금 일반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쓰는 성경이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개역 성경의 원조가 NIV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킹제임스를 안 쓰고 NIV 성경을 다 쓰고 있어요. 거의. 독실한 그리스도인들만 킹제임스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감에 따라서 신앙이 자꾸 바뀌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그렇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그 일곱 족속들이 믿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민족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요. 9절 끝에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정자가 미워할 정자예요. 가증하다, 가증스럽다 그러죠 우리가. 미워할 정자라고. 가짜는 거짓 가짜. 가식 떤다 그러잖아요. 거짓으로다가 꾸미는 걸 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짓 가짜와 미워할 정자. 거짓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 가증한 것을 배우지 말아라. 이건 이제 한국에는 뭐요? 공자 맹자의 도가 전해져 있고 석가모니의 도가 전해져서 제사 지내고 절에 다니고 이게 토속신앙이 돼버린 거죠. 온전한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왔다 하면은 공자나 석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공자의 가르침, 불교의 석가의 가르침 하에 어렸을 때부터 나서 자라고 그 신들을 신이라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잘 되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지만은 결론은 다 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공자도 사람 죽었어요. 왜 죽느냐?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인이니까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죄 없으면 안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그럼 석가모니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극락과 지옥은 말했어요. 그래서 왕생극락 뭐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런데 석가모니의 교리로는 극락을 갈 수가 없어요. 극락이 성경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낙원. 성경에서 낙원이라는 단어, 파라다이스가 나옵니다. 지옥. 그래서 지옥은 말하지. 그러나 공자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자는 하늘은 말했어요. 하늘이 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재앙으로 갚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도리는
잘 몰랐더라. 근데 더러 그 성경적인 말은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자가 한 말을 보면은 신목은 여전이니라 그랬어요. 신의 눈은 번개 같으니라 그랬어.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번개같이 다 본다 이거죠. 그리고 하늘 그물은 넓고 넓다. 가느다란 것도 새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은 방대한데 아주 작은 것도 미세한 것도 새어나가지 못하는 그물이다. 다 걸러낸다 이거. 그 작은 죄도 못 빠져나간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진리는 없어요. 어떻게 구원? 좋은 일 하라, 선행을 하라, 그거예요. 덕을 쌓아라. 인의 예지 삼강오륜을 가르친다. 사람의 도리. 그것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지금으로 학교의 역할이지. 옛날에는 유교라는 게 있어요. 유교. 향교가 각 군마다 고을마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향교. 그게 학교예요. 향교가. 시골의 학자, 학교 교자.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도 처음에는 유교와 불교 사상 때문에 선교사들도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잡아 죽이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네 자식들을 10절에 보면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시기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태길이요. 좋은 날 좋은 시. 때를 관찰하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부리는 영 그러니까 무당을 말하죠. 무당은 뭐 동자신, 선녀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점을 쳐주잖아요. 묻는 자는 요술쟁이나 강신수자나 강신 신을 하늘에서 끌어내린다. 강신수를 너희 중에 보이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런.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모두 주님께 가증함이 되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들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부터 몰아내시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완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 자식들 나면 가나안 땅에서 지키던 그런 토속신 믿지 말아라.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하겠다. 왜? 전부 가짜니까. 속는 거니까. 귀신의 소리니까. (14절에) 봐도 이는 네가 소유할 이 민족들을 때를 관찰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너로 말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은 자기 자식을 몰렉신이라는 신에게 바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난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 예물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실제적으로 번제 예물로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목을 딸라고 칼을 딱 드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짓을 멈춰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100살에 난 네 아들 독자를 죽여서 나한테 예물로 드리려고 하는 내 그 믿음, 너는 나를 그렇게 믿는 것을 내가 확인했으니까 죽이지 말아라 하고 그 이삭 대신에 한 마리 순양을 숯불에 불이 걸리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을 옆을 보니까 숯불에 순양이, 어린 양이 하나가 불이 걸려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기록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도 성경에서 그런 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자기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불 가운데.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레위기 18장 가보세요. 레위기 18장 21절 1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절 시작. 너는 결코 네 시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며 너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주인이라. 네 시중에서 하나라도, 내 씨는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몰렉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몰렉신. 오늘날 태양신 숭배들 많이 해요. 설날 되면 1월 1일 날 되면 해돋이 보러 가는 거, 그 태양신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들 거기 가서 해돋이 보면 뭐 합니까? 자기 소원 빌어요. 뜨는 해에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 해돋이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해돋이 보잖아요. 동쪽에서 뜨는 해. 그리고 해나 달, 1월 성신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그것들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뜨는 해를 보면서 자기 소원을 빈다고. 그것도 잘생긴 선남 선녀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못 가. 모르니까.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애인 데리고 가서 빌어. 최고로 어리석은 거야. 요즘도 가면, 절에 가보면 그 젊은 아가씨나 남자들은 좀 덜해. 아가씨들 와서 그 불당에 가서 절하는 거 보면 참, 저것도 대학은 나왔을 텐데 흙으로 빚어 맨 군분 칠해놓은, 여러분들 이 대전도 유천동에 그전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유천동 골목에 가니까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천동 깃발 꽂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불교용품을 팔아요. 거기라니까 부처를 만들어서 비닐으로 씌워놨어요. 가게에. 불교용품 가게. 그거 돈 주고 사다가 앉혀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해 하고 그 노래 치던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별거 다 물어. 어? 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그들만 그런 줄 알아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 출마하는 다 요번에 뭐 건진법사만 나오는데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조상 산소 파서 이장했고, 예? 김영삼도 그랬고, 옛날 이해창 그 총재도 한나라당 총재 대선 출마 2번에도 떨어졌죠. 자기 조상 그 저기 저 산소 파서 명당자리로 옮긴다고. 그리고 또 그거 뭐야 저기 그 무슨 동인가 동도 이러면 서울에 그 한옥마을 거기가 명당터에서 글로 이사를 해서 살아야지 된다고. 그 또 자기 집을 또 그 동네로 이사하고 별짓 다 해요. 뭐 윤 대통령만 김건희만 건진법사 만난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마누라들이 댕기면서 다 물어봐요.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내들은 자매들은 남편이 사업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건강 지켜주고 첫째 구원을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 자기 가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아내된 자매님들은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돈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고 있지 뭐. 기도 안 해서 돈 못 벌어. 첫째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당장 눈에 보이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자기에게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 영혼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땅에서도 잘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형통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자기 아들, 딸을 돌보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낳게 한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부모는 언제나 사나 자녀들 생각.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 키우면서 속썩이면은 다 청년 정도 돼서 속을 썩이면 너도 이 다음에 시집장가 가서 자식 낳아봐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알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해요.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래야 부모 마음 안다. 여러분들 아들, 딸 둔 자녀를 둔 아빠, 엄마, 형제, 자매님 어때요? 내 자식 귀여워요? 보기 싫어요? 무엇을 해도 말 안 들어도 내 자식 못 버리잖아요. 내가 보살피잖아요. 속을 썩여도 보살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1차는 여러분들이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이전 인자를 물려받았으니까.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을 이제 쉽게 거듭난다 하는데, 이제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은 천국에 못 가니까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신 중에서 몰렉 신이 제일 셌던 신이에요. 그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다 불 가운데 잡아 넣어서 죽여 제물로 바친다니까요. 그런 것이 유전이 심청전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심청전은 지은 거잖아요. 심청전 지은 사람 있잖아요. 춘향전도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그 우상 숭배에서 나오던 것들을 토대로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한 기록이 뭐 참 많아요. 여기도 하나만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6장 하면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511페이지입니다. 그야 시작.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다스리기 시작하니라. 유다와 아하스가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20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가증함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였으며 또 그가 산당들과 언덕들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양하였더라. 이 부분은 이방인들의 가증함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였으며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변형돼서 들어온 게 정월대보름날 쥐불놀이 불꽃통 들리면서 정월대보름 쥐불이요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쥐불놀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동네 어느 동네에서 정월 음력 정월대보름 되면 집 갖다가 이렇게 추리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을 태우고 막 꽹가리 치고 사물놀이 하면서 축제 하잖아요. 그게 불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자기 고장에 우리 동네에 재앙이 들지 말고 우리 동네 사람 다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달라고 영원하는 그런 축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조상들의 그 올바른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가증함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했더라. 뭐 이런 거 찾으려면
하루 종일 찾아도 다 못 찾아요. 어느 나라고 우상숭배가 다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서 알려주는 명령하는 말씀책 성경이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우리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저도요, 지금도 요즘 조상에게 제사한다고 그러죠. 충문이나 지방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지금도 다 쓸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 제사 지내는 법도 모르면서 제사는 지내. 지내려면 똑바로 지내고 안 지내려면 똑바로 지내도 소용없는 거지만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 제사 지내.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세요. 신약 에베소서 17절 부터 25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님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 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안에 있는 무지와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기를 세욕에 내어주고 탐욕으로 온갖 불결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니라. 뭐요?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허망한 그런 마음을 쫓아서 하다 보니까 그들까지도 18절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와 총명이 어두워졌어. 무지는 아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구나. 딸이 되었구나. 그걸 모르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다.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 마음의 눈이 멀었어. 여러분들 내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보게 하고 안증뱅이를 걸어가게 하고 봉어리가 말하게 하고 규모어리가 듣게 하는 그런 병 고침을 한 것이 병도 고쳤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 영적 눈이 멀은 게 소경이고
영적인 말을 못하는 게 벙어리고 영적인 말을 듣지 못하는 게 규몽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게 안절뱅이고 안절뱅이 신앙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거요. 밤낮 그 타령으로 눌러 앉아만 있는 거. 마음의 눈이 멀었어. 그 세상 것이나 즐겨 자기를 세욕에 내어주고 탐욕으로 온갖 불결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맨 세상 탐욕만 부리다. 그러나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안 배우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돼야 한다. 바꿔져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서 의인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기 전이 옛사람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새 사람으로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사람 바꿔졌다. 죄인에서 의인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못 가요. 의인이래 가는 거예요. 의인. 의인하니까 뭐 지하철에서 빠져 죽는 사람, 달려 죽을 사람, 건져주고 내가 죽었다. 의인이다. 뉴스에 나오죠? 뭐 우리 청년이 일본 가서 지하철에 사람 하나 구해주고 자기가 지하철에 희생당한 의인 아무개.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그 사람은 의인 칭호해주고 한국에서도 그 사람 의인 칭호해주고 그걸로 천국 못 가는 거요. 그건 너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했을 뿐이지 내 영혼은 하나도 내 영혼은 하나도 이롭게 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바꿔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백날 평생 나와도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천국 못 가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대전중앙천례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똑바로 믿고 똑바로 신앙을 지켜야지 간다. 신앙대로 살아야지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교회당 안 가도 돼. 이것도 안 해도 돼. 전도도 안 해도 돼. 헌금도 안 해도 돼. 뭐 전부 안 해도 돼. 왜? 예수님이 내 죄는 다 사했으니까 나는 천국가 구원받았어. 교회도 통째로 안 나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생각해요. 내가 낳은 자녀는 그 자녀들이 자기 엄마 아빠 따라가요. 옆집 엄마 아빠 따라가요. 낳는데 옆집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 따라가면서 아빠 하면은 진짜 아빠 기분 좋아 나빠? 네? 옆집 아빠가 진짜 아빠라면은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알고서 있었는데 마귀가 하는 짓을 행하고 마귀가 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꼭 아빠 엄마를 어딜 닮아도 한 구석이라도 닮아요. 하다못해 손톱 발톱이라도 닮아요. 제가 우리 형제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이제 나이 먹어서 다 한갑들이 지냈으니까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모습이 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형제들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어디에 한 군데는 닮았더라고. 하는 행동이나 뭐든 모양. 근데 옆집 아저씨 닮았어?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 형상을 입고 마귀 짓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도 닮은 데가 없고 마귀만 닮았는데 네? 내 씨가 아니잖아. 내 씨는 나를 닮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는 거야. 누가 따르라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자식 낳으니까 엄마 아빠하고 나를 따라와요? 옆집 아저씨 따라가요? 나 따라오잖아요. 나보고 엄마 아빠하고. 내가 낳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점쟁이들 모든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라. 이런 앞에서 말한 우상 숭배자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내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테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고 엘리야를 세우고 뭐 이사야 선지자도 보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냈고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구약성경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를 써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니까 너희들 맛 좀 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안 보내줬어.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 선지자가 된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꼭 다물고 선지자를 안 보냈어. 말을 명령하지 않았어. 그 400년 동안이 무슨 기간이냐? 말씀의 기근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기근이 뭔지 알아요? 흉년 들면 왜 흉년 들어?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강원도 쪽에 뭐 비가 안 와서 지금 기우제까지 지내더라고. 기우제 지난다고 비 와요? 그런 것처럼 그 물이 없으니까 물이 가물으면은 농사가 흉년드는 거예요. 그럼 배고픈 줄이고 배고프고 기근이 뭐예요? 줄일 기, 줄일 근.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당연히 목마르고 비가 안 오니까 당연히 배고프고 그걸 기근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400년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배부른 사람한테 뭐 아무리 좋은 거 주면 받아 먹어요? 안 받아 먹어요? 안 먹어. 배고플 때 줘야 보리밥도 맛있는 거.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리밥도 배부르게 못 먹고 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을 굶겼어. 왜?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400년 후에 한 선지자를 보낸 게 여기 선지자라고 표현했지만 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지니라.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들을 모세도 보내고 다들 이렇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18절에 가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랬어요. 너희들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출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신천지의 12지파 그거 다 개판 5분 전. 신천지에서 12지파의 이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라고 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엔 12지파가 있는 게 아니고 12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만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합이 잘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근데 핵을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가짜긴 하지만 참 여러분들 성경을 알면 정말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가짜 이스라엘. 근데 세상은 다 속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고 아이고 저 한 목사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예수님 입에 둔다 이겁니다.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게 전했잖아요.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은 그때 가서 너한테 왜 내 말 안 듣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고 불구덩이에 들어갔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이 눈에 보여봐. 예수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눈에 보여봐. 하나님 말씀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죽어요. 왜? 우리가 의인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게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
된 것이거든.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고, 안 들은 사람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너한테 요구한다. 요구하래. 20절 보면,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제넘게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선지자야 내가 선지자야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제넘게 말해. 예수님 흉내낸다. 지금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제넘게 말하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여라. 거짓 선지자는 죽여라. 왜? 다른 영혼을 유혹해서 지옥에 빠뜨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21절) 보세요.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어떤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다 성취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3절 111페이지입니다. 신약 33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게 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는 너희가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말할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반드시 내가 갈 길을 간다. 내 할 일을 한다.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 선지자는 자기를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경은 누군가가 알려줘요. 이 선지자 하니까 무슨 왜 구약 시대나 선지자가 있지,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가 나오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자기를 낮춰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도 예루살렘 성 바뀌긴 하지만 예루살렘 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이 별로 멀지 않아요. 십자가를 메고 걸어갔으니까 자기 형태를 메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였죠. 예수님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몇 번이나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거절했다. 그러니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서 버림받게 되리라. 서기 7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춧돌까지 다 파서 허물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서기 70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의 말씀은 성취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선지자야 하면서 말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 그것은 선지자가 아니다. 가짜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참고는 하되 믿지는 마세요. 참고할 것도 더러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맞지 말아라.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요? 근데 그것은 이제 좀 먼저 아는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더 신념을 좀 모든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백신 맞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고 안 맞은 사람이 있죠. 그런 것은 참고해서 자기가 할 것이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또 누가복음 18장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 후에 주님께서 12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에 의해 인자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사형에 처하리니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것들 중에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자, 그 31절에서 33절 4절까지의 말씀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참말이지 거짓말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도 참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리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어. 32절. 로마 군인들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당했잖아요.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이다. 채찍질도 로마 군인이 했죠. 사형도 빌라도에 의해서 됐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셋째 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런 말씀을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하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달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정한 것들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말씀의 자녀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가정이 여기는 것들을 다 탈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달으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 중에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할 것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지만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헛소리니까 주제넘게 한 소리니까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따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일어났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이렇게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오랜만에 찾은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주님의 교회를 처음으로 찾은 영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